오늘 우리에게 성취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불평등에게 충고를 하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거하게 하시니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라는 제목으로 사도신경 10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도신경이 오늘까지 하면 아마 한 4번 정도 시간이 더 남을 것 같아요. 4번 정도 사도신경을 마치고 난 다음에 지금 계획상으로는 바로 이어서 갈라디아서를 할지 아니면은 한번 그때쯤 가서 뭔가 필요한 주제가 있으면 주제를 한 번 더 하고 갈라디아서 넘어갈지 좀 제가 기도하면서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오늘 고백하고 있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함을 믿습니다. 성도가 교제함을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은 사실 어떤 교회론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교회에 대한 믿음의 고백, 교회론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죠. 그런데 이 교회에 대한 부분, 교회론에 대한 부분은 성령님에 대한 올바른 고백이 없이는 참된 교회론이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성령에 대한 올바른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그 고백을 기반으로 교회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세워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께서 교회를 탄생시키시고 성령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의 구조를 보면 교회에 대해서 언급하기 전에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성령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고 그 이후에 교회,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라 말하는 교회에 대한 고백 이후에 개인의 구원,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다시 살 것과 영원히 살 것을 고백하는, 즉 개인의 구원에 대한 고백들이 순서대로 이루어지거든요. 이건 분명한 신학적인 논리가 따라가는 겁니다. 어떤 논리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성자께서는 이 교회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 하나님이 나를, 교회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성도 개인에게 믿음으로 일으키시는 분은 누구시냐? 성령님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한 사람을 거듭나게 하셔서 교회로 세우시는 분은 성령의 사역이라는 거죠. 또 그 개인이 구원을 받았다면 그 이후에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여정을 따라 구원을 누려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령의 일하심으로, 성령의 교제하심으로,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우리가 교회됨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직신학이라는 신학을 보면 구원론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구원론 또는 성령론이라 부릅니다. 개인의 구원은 성령의 역사, 성령의 작용으로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를 하려면 성령의 사역에 대한 고백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2주 전에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그 성령의 사역들이 교회된 나에게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고, 단지 성령님에 대한 고백만이 아니라 사도신경에서 고백하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제대로 세워져야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 하나가 올바르게 세워지지 않으면 교회는 이상한 길로 빠져가게 돼요. 그걸 보고 이단이라 말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입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에 대한 믿음 중 하나가 흔들리게 되면, 오해가 되어지게 되면 이상하게 되어져 가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 사도신경에서 말하고 있는 고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 우리가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교회를 보고 우리가 어떤 만들어낸 시스템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교회를 인간이 만들어낸 어떠한 시스템. 근데 교회는 시스템이 아니거든요. 교회란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유기적으로 연합을 시키시고 움직여 가시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성령의 사역 속에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고 그 안에서 살아가지는 것, 움직여지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도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교회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든 어떤 조직이 아니고요. 인간이 만든 어떤 시스템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의 어떤 동아리, 동호회, 모임, 물론 컨트리 클럽, 그런 곳이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이 세운 조직도 아니고 시스템도 아니고 부서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올바르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마이크를 가지고 하나님은 영광받지 않으시잖아요. 인간의 창조된 만든 물건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저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전 하나님의 피조된 피조물이니까. 마찬가지로 교회 역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세요. 영광을 나타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피조물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교회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절대로 교회는 교회됨으로 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에서 교회됨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교회를 자꾸 시스템 중에 하나로 돌리려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교회는 사람의 힘으로 유지되지 않아요. 교회는 사람의 힘으로 세워지지도 않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제 계획대로였으면 아마 5월달쯤 교회를 설립했을 겁니다. 제 힘대로, 제 계획대로, 제 노력대로 되어지지 않아요. 교회는 오로지 하나님의 힘으로만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힘으로만 보호되어집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힘으로 존속되어집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54문답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던질 테니 여러분들이 대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보편적 교회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세상의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모든 인류 가운데서 영생을 위하여 택하신 교회를 참된 믿음으로 하나가 되도록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자신을 위하여 불러주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심을 믿습니다. 나도 지금 이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이며 영원히 그러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사도신경에 대한 고백들이 굉장히 잘 들어가 있습니다. 거룩한 보편적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이 교회는 하나님의 사역,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세워졌고 지금도 그렇게 유지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공동체를 보고 교회라고 말하는데, 그럼 교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교회라고 말하면 보통 내 머릿속에 떠올려지는 이미지들이 있어요. 그런 심상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십자가가 보이거나 십자가가 세워지거나 아니면 어떠한 크리스탈 같은 나무 같은 강대상이 있거나 예배당의 그림이 펼쳐지거나 어떤 교회의 그 특별한 장의자들이 이미지가 있거나 어떤 예배당의 모습, 교회 건물의 모습, 어떤 첨탑, 십자가 세워진 어떤 탑들, 큰 십자가 상들, 그런 이미지들이 많이 떠오르죠. 그런데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을 보고 교회라 말합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건물이나 어떠한 공간을 지칭하는 단어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새 스레드를 하고 있는데 스레드에 보면 어떤 목사님께서 PT샵을 여셔요. 주중에는 PT샵으로 운영이 되고 그 목사님이 트레이너입니다. 되게 놀라웠던 건 아침에 시작할 때 그 요가 매트를 깔고 진짜 엎드려서 기도를 하시면서 시작을 하세요. 하루를 마칠 때도 요가 매트에 엎드려서 기도로 마무리. 왜냐, 이 목사님의 거기는 교회인 거예요. 주일날 되면 그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십니다. 어떤 교회는 보면 매주마다 예배당을 옮겨 다녀요.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또는 예배할 장소가 그날은 없다? 그러면 공원으로 나가서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럼 그게 교회가 아니냐? 아니요. 교회당이 없는 거죠. 어떤 건물이나 공간을 지칭한 단어가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모여있는 이 공간을 보고 뭐라 말하냐? 교회, 당, 예배, 당이라 말이에요. 즉 우리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지는 성도들의 모여 예배하는 공간이라는 뜻인 거죠. 예배당, 교회당. 엄밀히 말하면 이 공간은 우리는 교회, 교회당입니다. 우리는 교회, 예배당인 거고요. 그럼 우리는 교회가 뭐냐? 우리의 모임이에요. 이 모임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당은 교회가 아니에요. 또는 예배당은 성전이 아닙니다. 이 개념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예배당을 자꾸 성전이라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뭘 얘기해요?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라고 말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성전 건축은 구약시대에 쓰던 용어이고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성전은 성도 개인의 이루어져가는 건축 과정이에요. 뭐라 말합니까? 성화요. 성화가 성전의 건축입니다. 즉 교회가 성전이죠. 이 우리의 모임이 성전입니다.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가 성전이죠. 이 모임이 성전입니다.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이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거고 성도 개인이 세워져 가는 게 성전이 건축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바울이 뭐라 말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라고 말하죠. 이 교회 당이 그 건물이 그 집이 성전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이 모임, 나 개인, 구원받은 내가 성전이고 구원받은 우리의 모임이 성전인 거죠. 또는 이와 비슷하게 뭐라 이야기하느냐? 교회의 기물들을 보고 성물이라 말해요. 또는 어떠한 특정한 장소를 보고 거룩하다 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했던 교회가 그때 새샘교회라는 교회인데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기독교 장로교입니다. 기장이라 말하네요. 근데 그때 그 교단이 조금 진보적인 교단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90년대에 신앙생활할 때는 앞에 강대상이 있잖아요. 강단이라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카펫이 깔려있죠. 여기에 올라갈 때는 반드시 슬리퍼를 신고 올라가야 합니다. 지정된 슬리퍼. 왜? 거기는 아무나 못 올라가요. 아무나 올라가면 빨리 내려오라 그래요. 거기 올라가면 안 돼. 거기는 소위 거룩한 곳이야 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 교회당도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제가 있던 교회에서는 함부로 일렉트릭한 악기를 쓰지 않았습니다. 드럼을 치지 않아요. 그래서 건반 세팅을 바꿔서 드럼을 세팅을 바꾸더라고요. 그랬습니다. 왜? 그거는 이 교회당에 어울리지 않은, 성스럽지 않은, 거룩하지 않은 악기라 생각이 들었는 피아노 반주로만 또는 올겐으로만 이렇게 했었죠. 그런 관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교회에 있는 어떠한 종, 성물이라 부릅니다. 또는 어떠한 성물이라 말합니다. 잘못 쓰여지는 거예요. 그냥 교회 물건인 거죠. 이거 그냥 교회의 강대상입니다. 성물 아니에요. 의자? 그냥 교회의 의자입니다. 교회의 기물, 교회의 의자. 그래서 우리가 뭔가 교회에 바쳐진 물건, 하나님께 드려진 물건, 그래서 귀하게 여기는데 물론 공동체가 함께 쓰는 공간이고 공동체가 함께 쓰는 자리이고 공동체가 함께 쓰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아껴 쓰고 소중히 다루는데 그게 뭔가 더 성스럽고 더 거룩하다는 의미는 아닌 거죠. 그래서 성전 또는 성물 이런 말하는 건 굉장히 좀 카톨릭적인 사고방식이 반영된 생각들이 많습니다. 좀 잘 우리가 분별해야 되겠죠.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근거하여 성령의 사역, 성령의 말씀으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불러 모으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로 구성된 모임,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라면 그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이 땅 가운데 반드시 드러내야 되는 4가지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하나로 연결되어지는 통일성, 두 번째가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거룩성, 세 번째가 온 세상에 퍼져 있는 보편성, 네 번째가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서 있는 사도성이에요. 통일성, 거룩성, 보편성, 사도성, 이 4가지가 교회의 특성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교회는 이러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특성들이 교회 공동체에 그리고 교회된 나에게서 잘 드러나도록 뭐 해야 되냐? 힘써야 됩니다. 이 특성, 4가지 특성 중에 하나는 좀 감추어져 있고요. 나머지 3개는 오늘 고백한 거룩한 공교회에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첫 번째가 뭐냐? 교회의 통일성이에요. 통일성이 무엇이냐? 모든 교회는 하나란 말이죠. 모든 교회가 하나란 말이 무엇이냐?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모든 교회는, 참된 교회는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섬겼던 교회, 바울이 속해 있던 그 교회, 또 그 시대를 지나 성 어거스틴이 속해 있던 그 교회, 종교 개혁자들, 마틴 루터와 요한 칼빈, 요한 웨슬레와 같은 그런 개혁자들이 속해 있었던 그 교회, 그 이후에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신실한 성도들이 속했던 그 교회는 그 교회에 지금 우리가 함께 속해 있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입니다. 진정한 교회는 하나예요. 그 모든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한 교회라는 거죠. 제가 이 교회를 시작하고 나서 참 욕심이 많을 때가 있었는데, 어떤 욕심이냐? 좀 우리 교회로 많이 와줬으면 좋겠는 그런 욕심이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로 안 온다는 거예요. 딴 교회로 가겠대. 다른 교회가 더 좋대. 가겠대. 그렇게 보내는데 그냥 보내면 되는데 마음이 안 좋잖아요. 그런 사례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손으로 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마다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렇게 안 좋음을 이제 쓰레기장 공간에 표현을 했죠. 나 마음이 안 좋다. 왜 안 좋냐 누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 안 좋다 했더니 딱 한 문장을 써주시는데 그 글에 그게 너무 저한테 인상적이었습니다. 무슨 글이었느냐? 우리 모두는 여전히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교회 모임에 없을 뿐이지 그 사람은 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내 교회에 없을 뿐이지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죠. 이게 교회의 통일성입니다. 그래서 뭐냐? 우리는 반드시 개의 교회 주의를 벗어나야 돼요. 내 교회만, 우리 교회 모임만, 우리 교회 공동체만, 우리 안으로만 와야 돼. 이런 개의 교회 주의를 벗어나야 됩니다. 왜? 우리 교회도 교회고요. 저 교회도 교회예요. 저기 있는 교회도 교회입니다. 모든 교회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드러내는 거예요. 같이 드러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대학교 때 팀플 하잖아요. 팀플레이죠. 팀플레이를 합니다. 팀플레이를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각 구성원들이 각자의 역할을 같이 해줘야 돼요. 그게 팀워크잖아요. 그런데 한 팀원이 굉장히 부족해, 떨어져. 그럼 너무 힘들어요. 나머지 4명, 3명들이. 분담해 가야 되니까.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교회로 함께 서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여러분들이 교회로 서기 위해서는 여러분 각 개인이 사도의 가르침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은혜를 충만히 받아야 돼요. 그리고 힘써 사랑의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누가요? 우리 교회 모임이. 이 교회 모임 안에는 각 개인이. 그래야 이 교회가 하나 되어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상향평준화. 함께 세워져 가야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떨어지니까 안 돼가 아니라
함께 끌어서 같이 세워져 가고 같이 지어져 가고 같이 응답받아 가는 거죠. 그게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한 교회. 두 번째가 뭡니까? 거룩성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교회예요. 거룩한 교회. 홀리. 아까 통일성은 너, 하나. 너 철치.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홀리. 거룩하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거룩이란 뭔가 목소리를 깔고 성스러운 생활을 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흔히 거룩을 오해해요. 그런 것으로.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참 이렇게 신학교 다닐 때 굉장히 재수 없는 애들이 있어요. 설교하러 올라오면 목소리가 바뀌어요. 하면서 진짜 목사가 아닙니다. 전도사가요. 목소리가 바뀌어요. 그리고 그 목소리대로 그냥 계속 하면서 다녀요. 기도해서 목소리가 쉰 거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좀 그래요. 대화하는 목소리와 뭔가 공적인 자리의 목소리가 딱 바뀌어버립니다. 그게 거룩하다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보고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말하죠. 아니요. 거룩은 구별되어짐입니다. 어떤 구별이냐? 다른 구별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우리만을 사랑하십니다. 함께 찬양했잖아요. 넌 검지만 내게 아름다워. 난 너를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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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너만을 사랑한답니다. 너도 사랑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우주에 나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나만을 사랑하십니다. 내가 너만을 사랑하니 너도 나만을 사랑해랍니다. 내가 너만을 사랑하니 너도 나만을 사랑해. 그게 거룩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전적인 헌신하셨습니다. 어떤 헌신이요?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 내 던져진 그 전적인 헌신을 내가 너에게 보여줬으니 너는 뭐해라? 너는 나만 사랑해라. 그게 거룩이에요. 그게 구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전적인 헌신을 하셨듯이 나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도 하나님만 사랑하고 나도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거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거룩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저도 거룩하지 못합니다. 저도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도 세상에 사랑하는 것들이 몇 가지 종종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때로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함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저는 절대로 거룩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거룩할 수 없는 존재들인데 아무리 거룩하려고 노력해도 거룩할 수 없는 죄에 오염되어져 있는 존재들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거룩할 수 없는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거룩을 전가해 주신 거예요. 너의 죄는 내가 가져가겠어. 그리고 나의 거룩을 너가 뭐해라? 입어라. 나의 거룩의 옷을 내가 입어라. 너의 모든 죄는 내가 가져간다. 이게 바로 전가입니다. 전가. 너의 죄는 나에게, 그리고 나의 의는 너에게. 매일마다, 매 시간마다, 매 순간마다, 그리고 영원히 십자가에, 그래서 그 십자가 대속을 통해 우리에게 입혀진 그 의와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베푸신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대속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거룩함, 구별됨은 교회 안에만 머무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세상 속으로 퍼져나가야 됩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으로 내가 무장하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덧입고 일상 속에 하나님의 향기를 흘려보내는 삶, 드러내는 삶, 그게 바로 신앙의 성숙이잖아요. 신앙의 성장이잖아요. 그걸 보고 성화라고 말하잖아요. 내 삶 속에서, 내 일상 속에서, 내 만남 속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생명의 향기가 드러나는 것. 그게 바로 교회의 거룩성이라는 거죠. 세 번째가 뭡니까? 보편성입니다. 교회는 보편적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보편이 캐톨릭입니다. 카톨릭. 카톨릭이 보편적이라는 거예요. 이 단어 때문에 자꾸 사도신경을 시비 거는데 아니요. 그런 카톨릭 교회를 말하는 카톨릭이 아니라 보편적을 말하는 카톨릭이라는 거죠. 카톨릭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카톨릭 교회를 말하기도 하고 보편적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이걸로 시비를 거니까 영어 번역을 다른 걸 썼어요. 뭐로 썼냐? 유니버셜 처치라고. The Holy Universal Church. 같은 말입니다. 보편적인. 이 보편적이란 말이 무엇이냐? 세상의 인종, 성별, 지위, 교육, 수준 등등 모든 차이와 모든 차별을 넘어선다라는 겁니다.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보편성을 가능하게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 다른 걸로는 우리와 내가 너와 다름을 인정하고 넘어설 수 없어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여러분, 이게 지금 그냥 우리는 그냥 읽잖아요. 당시 1세기에는 이 두 차이가 굉장한 갭이 있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은 서로 가까이 할 수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떻게 당시 기원 후 1세기 100년경에 종과 자유인이 같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좁혀진 지는요, 몇백 년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 모두가 다 뭡니까?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다? 하나다. 하나다. 교회는 특정 계층만의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특정 수준을 갖춘 사람들만의 교회가 아니고요. 교회는 특정 지역민만 모이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특정 인종들만 가려내는 교회가 아니고요. 교회는 특정 정치 성향만 모여드는 것도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이 다 올 수 있어야 돼요. 교회는 좌와 우 다 와야 됩니다. 다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져야 되죠.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서 개인적인 거지만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무엇이면 교회 입구에 신천지, 절대 출입 금지 쓰여져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이해는 됩니다. 왜냐?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알아채지 못하게 진짜 이렇게 누룩 퍼져나가듯 퍼져나가거든요. 근데 이런 고민을 제 신학교 수업 때 어떤 목사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저도 늘 동의했던 내용이었는데 교회에서 정한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 하는 말이 무엇이냐? 뭐라 말하냐? 자꾸 이렇게 안 좋은 영향 주면요 라고 말하는데 교수님이 지나가듯 한 마지막 하면 된다. 목사님이 연구하고 선포하시는 그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라고. 그쵸. 제가 그 표지판을 볼 때마다 그렇습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너희가 선포하는 그 말씀은 힘이 없냐? 신천지 다니는 사람이 들어와서 그 사람을 깨닫고 변화시키고 때로는 부셔버리고 다시 새롭게 살리는 그 말씀의 능력이 너희가 전하는 복음에는 없나? 물론 그런 자신감이 없어서는 아니겠죠. 저에게 그런 자신감이냐? 저는 아직 신천지 못 만나봤습니다. 저도 두려울 수 있고 무서울 수 있죠. 그런데 아니요. 와야 돼요. 와야 그리스도의 말씀과 복음을 듣죠. 하나님 구원하신 자라면 만나러 가야 되겠죠. 또는 동성애자. 교회는 동성애자가 오면 안 됩니까? 와야 됩니다. 다만 그 동성애자에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상 동성애는 죄임을 알려주고 거기서 돌이키도록 만들어야 되죠. 이런 보편성을 드러내려는 노력이 무엇이냐? 모든 분야, 모든 종류의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교회의 지체 속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편적인 교회로 서려면 두루다니며 복음을 만방과 만민에게 전하는 선교적 교회가 반드시 돼야 됩니다. 그것이 내 삶 속에 나타나야 돼요. 네 번째가 뭡니까? 사도성입니다. 사도로부터 이어져 왔고 사도적 고백, 즉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그리고 사도들이 전하였던 그 전통과 가르침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이러한 특성들이 과연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잘 드러나고 있는가? 나에게는 잘 나타나고 있는가? 점검해야 되죠. 그리고 교회가 이런 통일성, 거룩성, 보편성, 사도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걸 분명히 인식해야 돼요. 교회는 그런 곳이구나. 그리고 그런 특성이 나에게 드러나도록 힘써야 된다는 거죠.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가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힘쓰는 건 물론이고요. 누가? 내가 이 교회 공동체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나는 교회가 아닙니까? 나도 교회입니다. 모임도 교회고요. 그러니 이 교회에 힘써야 된다는 거죠. 이를 위해 교회에 소속되어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말이요, 예배에 출석을 잘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말이 어떤 교회에서 봉사를 잘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에 소속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내가 교회됨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것이 나의 구원을 증명하지 않고요. 그것이 나의 교회됨을 나타내지 않아요. 내가 교회됨은 내가 그리스도와 어떠한 관계 속에 내가 있는가, 내가 어떠한 신앙의 상태 속에 있는가, 내가 사도적 고백 위에 서 있는가, 내가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가고 있는가가 내가 교회됨이지, 지금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하고 지금 내가 어떠한 직분을 감당하고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나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예배할 때는 어디로 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할 때 어떠한 마음의 태도로 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래서 뭐라 성경을 말씀하십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말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 너희의 교회됨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구원을 항상 점검해라라는 거죠. 그게 교회됨의 특징입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나는 어떠한 신앙의 상태 속에 있는지를 점검해야 돼요.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항상 거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들이 6일 동안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일요일만 되면 교회당에 모여서 어떤 종교적인 행위, 종교적인 의무를 이행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교회는 그렇게 가르쳐 오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 여호와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뭐하게?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불러내어 선포하게 한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높여지도록 우리를 구원하셨고 교회로 부르셨다. 이걸 위해 성도는 택하신 족속답게 살아가고 왕같은 제사장답게 살아가고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삶의 현장 가운데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게 성도입니다. 어디에서요? 여러분의 일상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사는 사람이 그냥 주일날만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고 교회당에 예배드리러 왔다가 다시 교회 문 밖에 나갈 때는 그리스도의 옷을 벗고 세상 사람처럼 살아갈 수 없죠. 어딜 가든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싸웁니다. 뭐와요? 죄와 싸우고 환경과 싸우고 육체의 소욕과 싸우고 이 거룩한 사명을 날마다 수행해 가는 게 참된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정체성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이루어진 지상의 교회를 보고 뭐라 말하냐? 전투하는 교회라 말합니다. 천상의 교회가 승리하는 교회를 말하고요.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땅을 정복하는 전쟁이었습니다. 이처럼 너에게 주어진 그 땅에서 그 지경을 넓히기 위해 끊임없이 전쟁을 수행해라. 어떤 전쟁? 하나님의 통치를 내 현장에 구현하는 전쟁. 이 땅 가운데 우상을 파하는 전쟁. 빚을려 싸우고 거짓과 싸우고 빛의 군사로서 거룩한 삶을 세워나가는 이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이자 교회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그럼 이 말은요, 여러분에게 싸우란 말이 아니에요. 물론 싸워야 되겠죠. 또는 너 싸우고 있니? 너 왜 못 싸우고 있니? 너 왜 지고 나왔니? 말하는 게 아닙니다. 씨름하라는 거예요. 야곱처럼 씨름해라. 어떤 씨름이요? 하나님, 왜 나의 인생 가운데, 왜 나의 일상 가운데서는 빛의 군사로서의 모습이 오늘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나는 이 전쟁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내 일상 가운데 빛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라고 뭐하냐? 씨름하라는 거예요. 씨름하라는 거죠. 싸워야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군사답게 살아가야만 너 구원받았어가 아닙니다. 씨름하고 있니 너 지금? 나에게 그런 은혜가 나타나도록 그 은혜를 구하라는 거죠. 싸울 수 있는 은혜, 싸워내는 은혜, 빛의 군사로 설 수 있는 은혜. 왜?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에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전쟁이 여호와께 속했다는 말은 전쟁은 이 시대에 성령이 수행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시고, 그 성령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성령이 나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도록 뭐해라? 싸우라고요. 이 씨름을 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씨름을요, 여러분 혼자 동떨어져서 하려면 굉장히 외롭습니다. 힘들어요. 나 혼자 해야 되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은 혼자 걷지 않아요. 함께 걷는 길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예라모십에. 제목 기억이 안 나는데. 함께 걷는 겁니다. 신앙은요. 공동체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같이 싸우라고 신앙의 공동체를 교회란 이름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 공동체 안에서 믿는 자들이 서로 교제하게 하시는 겁니다. 한 주간 잘 살았어. 잘 싸우고 왔어. 힘들었지? 괜찮아. 와서 우리 안에 와서 쉬어라 편히.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가 교회에 대한 동일한 고백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말할 때 가르칠 교자를 씁니다. 가르침을 전한다 그래서요. 그런데 예수원이란 단체를 설립하셨던 대천덕 신부님이 뭐라 말했냐? 교회의 교자를 가르칠 교가 아니라 사귈 교로 써야 된다. 사귀는 모임이라. 그만큼 교회의 사귐이 중요하다라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사귐은 그냥 사람들 사이의 교제를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사귀는 거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되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 나누는 교제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먼저 되는 거는 내가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있는지예요. 성도 간의 사귐 이전에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있는지. 요한일서 1장 3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아멘. 성도의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먼저 전제되어야 됩니다. 그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함을 맛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55문답에 성도의 교제라는 말이 당신에게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할 때 주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가 다른 사람들의 유익과 복을 위하여 내게 주어진 은사를 기꺼이 나누는 게 두 번째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교제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 9장 12절에 보면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어졌다면 이 은혜를, 이 은사를, 내게 주어진 달란트를 교회의 공동체와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 교회에는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이러한 교제가 없으면 참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올바른 신앙은 교회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 있는 신앙생활입니다. 교회와 하나 되어지고 교회 공동체의 모임에 참석하고 그 공동체와 교제하고 연합되어지는 것이 참된 신앙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시대에 어떤 사람들이 많으냐? 가난한 성도가 그렇게 많답니다. 2023년도에 한목협이라 말하는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에서 개신교 성도 수가 770만 명이랍니다. 이 중에 교회를 안 나가는, 교회 공동체에 속되지 않는 가나안 성도, 안 나가잖아요. 가나안 성도가 226만 명, 771만 명 중에 226만 명이 가나안 성도. 왜냐? 이 사람들은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나님 믿잖아. 나 예수님 믿잖아. 근데 꼭 어떠한 제도권에 있는 교회를 내가 가야 돼? 아니,
그냥 홀로 믿음 생활하면 되잖아. 어떻게? 주일 아침에 들어가서 유명한 교회의 목사님들의 설교를 찾아 듣습니다. 오늘은 A교회, 오늘은 B교회, 오늘은 C교회, 오늘은 D교회. 그러면서 은혜 받았어, 은혜 받았어. 이걸로 된 거예요. 왜? 아무 교회나 가봐야 그 교회 내가 못 믿겠고 그 교회 목사님의 설교가 내가 듣는 유튜브 설교보다 나을 거라는 확신을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유튜브로 설교 영상 듣고 마음 내키면 그 교회에 헌금 보내고 오늘의 은혜가 안 됐으면 내가 지정한 단체, 뭐 구호단체나 어떤 그런 복지단체나 이런데 보내요. 뭘 보내냐? 11조만큼 딱 보냅니다. 신기해요. 11조만큼을 이거는 이 교회 얼마, 이거는 이 단체에 얼마, 이거는 여기에 얼마, 이거는 내 주위에 좀 어떤 사람들에게 얼마. 헌금하듯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고 이런 신앙생활을 굉장히 나이스하다라 말합니다. 그런데 뭐가 아니라고요? 참된 신앙이 아니다. 참된 신앙생활이 아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위에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교회 공동체로 연결시켜 주셔야 돼요. 뭐 우리는 교회로 오도록 해도 좋습니다. 여기로 와서. 이 말이 우리 교회에 와서 등록시켜란 말 아니에요. 이 교회에 와서 정착해야 돼, 우리가 부흥해야 돼, 숫자가 늘어나야 돼 아닙니다. 공동체를 통해 힘을 얻었다면 그 힘을 얻은 상태에서 다른 나에게 맞는 공동체로 넘어가라는 거죠. 왜? 우리는 한 교회니까. 얼마든지 다른 교회 공동체로 가기 전에 잠깐 쉬었다가 여기서 힘을 얻었다가 여기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 회복되어져 가라는 거죠. 그게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는 겁니다. 이 고백 앞에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무엇을 점검하셔야 되느냐? 나에게 이런 교제가 있는지. 여러분은 어떤 사람과 교제하기를 좋아하십니까? 어떤 사람과 교통하기를 좋아하십니까?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이유는 신앙으로 교제하기 위함입니다. 교회에 오는 것이 좋은 이유는 적어도 우리가 이 안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그래요. 이 이야기는 불신자만 못하잖아요. 어떤 사람 만나면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 세상의 자랑 이야기, 세상의 철학 이야기, 세상의 취미 이야기, 세상의 부동산 이야기, 세상의 성공 이야기, 세상의 자녀 교육 이야기, 세상의 정치적인 이야기들을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야기들은 밤이 새도록 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신앙이에요. 내가 하기 좋아하는 이야기, 내가 열이 붙는 이야기. 그 여러분들이 섬기는 신입니다. 그게 나의 영적인 색깔이에요. 뭐냐? 그걸 인정하라고요. 아, 내가 여기에 더 관심이 있구나. 여기에 내 신앙이 있구나. 여기에 내 믿음이 있구나. 그걸 인정해야 그리스도를 붙잡게 됩니다. 그런데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 하면 되게 힘들어해요. 왜냐? 척해야 되거든요. 믿음 있는 척, 말씀 들은 척, 말씀 외운 척, 응답 받은 척 해야 되니까 힘듭니다. 여러분, 신앙에 대해서 가면 쓰지 마세요. 되어지는 척 하지 마세요. 왜 그렇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연약한지를 알아야 내 믿음을 북돋우시는 성령을 의지하게 됩니다. 내가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얼마나 거룩하지 못한지를 발견해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셔야 돼요. 여러분, 어느 모임에 가는 게 즐거우십니까? 어떤 사람은요, 밤을 새서라도 가는 모임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그 사람의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 모임을 예배하러 가는 거예요. 그냥 모임에 참석하는 거죠? 아니요. 그 모임을 예배하러 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 관심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모임에는 갑니다. 왜? 거긴 나랑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서 거기서 얘기하면 너무나 즐겁거든. 그게 그들의 예배예요. 그렇게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살아요. 사람들 그렇게 예배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뭐하냐? 모이기를 싫어합니다. 왜 모이기를 싫어하느냐? 구원은 받고 싶은데 구원받은 자의 삶은 살기 싫어서 그래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검증하는 시금석 가운데 하나는 이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집회, 그 모임을 다른 무엇보다도 즐거워하고 내가 기대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는 그리스도인이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는 사람들과의 모임을 좋아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를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예배합니까? 여러분 무엇을 사모합니까? 여러분 무엇에 관심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모임을 좋아합니까? 나는 누구와 만나는 걸 좋아합니까? 나는 어디 주로 내가 흥분되어집니까? 그게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금석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성도의 교제함이 즐겁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누구와 대화를 나눠도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 형제, 자매와 같은 그런 교제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크레도라고 말할 때는 내 심장을 드린다고 했죠. 내 심장을 드린다라는 말은 나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린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드립니까? 하나님께. 오늘 고백에 따라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함 가운데 나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에게는 이 교회가 가장 가치 있습니다. 그 고백이라는 거죠. 이 고백을 우리 문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고요. 공동체를 하나 되어지는데 우리가 힘쓰는 거예요. 성도가 교제하고 나누는 봉사를 해나가고 내게 주신 은사를 기꺼이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쓰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